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시원한 숲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심각하게 타락을 했죠. 이 타락한 원인은 목사 때문이다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교회 목사가 없는 게 낫다, 목사가 없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반면에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벌쩍 뛰실 겁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목사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교회에 목사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과연 진짜 이 교회는 꼭 목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목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이 교회가 뭔지,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목사죠. 어떤 목사가 있냐, 그것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방송에 나와서 조금 시답지 않은 소리로 사람들 웃겨줘서 유명한 목사, 계열 교회까지 지금 거느리고 있잖아요. 은퇴한 어떤 목사는 저 산속에 가서 새롭게 또 교회를 시작했는데 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산속에 또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이 목사 이름만 보고 지금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또 목사는 성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죠. 근데 쫓겨날 때도 진짜 수십억을 받아서 나갔어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돈을 왜 주는지, 범죄자한테. 아무튼 이 목사는 그렇게 그 교회를 쫓겨났는데도 1,500명이 그 동조를 하고 따라 나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바로 새롭게 설립을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목사 명성, 그 목사 이름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 간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우상화되는 것은 당연하죠. 목사 교회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권한을 그 목사가 또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마음대로, 목사 뜻에 따라서, 목사 성향 따라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과 야망, 그 꿈이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복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걷어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야 또 많은 헌금을 내니까 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 체험, 특별한 종교 행사 같은 것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목사 자신을 또 유명하게 그런 거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게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복음은 뒷전입니다. 그 목사 말만 믿고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른 말씀 전하는 목사와 진짜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많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고 진짜는 적다 보니까 가짜들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뭘까요? 저 벽돌로 지어진 건물, 십자가탑이 높이 달려있고 교회 간판이 달려있고 목사가 설교하는 곳, 보통 이런 것을 교회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즉 우리가 또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성전된 무리들이 또 어디에 모이든지 그곳이 교회죠. 저런 건물은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저런 건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전된 무리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런 건물을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누가 더 크게 짓나, 이 경쟁 대회라도 열린 듯이 혈안이 되어 있죠. 이렇듯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다,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또 이 종교 의식을 또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 손으로 잘 짜놓은 순서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종교의식, 제사죠.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그런 종교 행위를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요즘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데 목숨 거는 무리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건물 교회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참 목숨을 건다는 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장소, 어떤 모습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 성전된 무리들의 모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자체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정해놓은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종교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행위를
원하신 적도 없고 그거 목숨 걸고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는요 진짜 힘들죠. 우리 자신을 자꾸 죽여서 우리 안에서 자꾸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런 죄성을 진짜 억누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요 진짜 힘듭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건물 안에 생겨지는 종교의식을 진짜 중요시하는 그런 무리들은요 또 그런 종교의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죠. 그것도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아예 우상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 세우듯이 목사를 세워놓고 그 목사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도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선생이 지금과 같은 저런 목사의 모습일까요? 목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앞에 모여있는 대중들한테 가르쳐주는 직분을 받은 선생입니다. 그 선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선생이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생 노릇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선생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다니까요. 아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 자신이 특별한 종, 기름 부은 자, 대언자다, 특별한 사람 행세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기업화 만들어서 오너로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원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은요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진짜 엉뚱한 짓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짜 이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이 목사들한테 사례비를 줘서 그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 직분, 선생 노릇만 잘 하라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것만 잘 가르쳐 달라고 진짜 이 피땀 흘려 번 돈 헌금해서 그 목사 사례비를 줘서 그 가족까지 또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목사들 많은 사례비 받죠. 차량 제공받죠. 사택 제공받죠.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세, 신분대금, 우유대금까지 다 제공받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학자금까지 다 대줍니다.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제 주변에도 100명 수준 되는 교회에서도 이 정도 해주고 있다니까요. 어느 대기업에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주는 그 선생 노릇 제대로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는 필요 없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생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 이런 목사와 같은 선생을 보낸다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 성전된 무리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야죠. 뭐 장소가 어디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교회죠. 그리고 그런 모임에 선생이 필요합니다. 꼭 신학교 나와서 목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이 선생 노릇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은 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또 이런 선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교재가 있으면 그것도 훌륭한 선생이 되겠죠. 책이든 어떤 원고든. 그 지금은 영상이 또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또 영상으로 어떤 분이 말씀을 잘 강해해서 바른 성경 진리를 잘 또 담아놓은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자체가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전된 하나님 택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여러 선생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바른 선생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바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죠. 정확한 선생님. 엉뚱한 선생을 쫓아서 가는 저 많은 가짜 무리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엉뚱한 선생이 전하는 다른 복음,
불순물 섞인 복음, 가짜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자만이 택한 백성들이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제일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선생입니다. 택한 백성들, 성전된 무리들은요, 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설교 가운 입혀서 어느 신학교 나왔냐에 따라 박사학위가 몇 개 있냐, 이런 경력을 봐서 그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꼭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그렇게 높이고 추앙해야 될까요? 그럼 뭐 결론이 나왔죠. 지금과 같은 저런 목사, 저런 선생은 필요가 없다. 사실 없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목사들 때문에 진짜 한국 교회는 썩고 병들고 타락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다. 그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 목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병들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선생이 필요합니다. 진짜 바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바른 선생이 필요한 거지, 저런 그냥 어줍지 않은 설교 몇 마디 하면서 온갖 권위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꿈과 야망,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저런 가짜 선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리고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말이 되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전된 무리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장소, 어느 곳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모였던지 그것은 교회고 예배며 우리 삶 자체가 예배며 또 그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뭐 여러 교재들이 다 선생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 선생이다. 자꾸 눈에 보이는 저런 목사를 세워놓고 그 목사 입술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런 건물을 교회다, 성전이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 의식만을 꼭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어서도 안 된다. 이게 맨정신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